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한번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롤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복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쫓은 많은 문 사람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 어떻게 있어야 돼요? 붙어 계셔야 돼요. 오늘 그 시에서가 왔는데 우리가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랄까 속으로 이렇게 좀 가까이 있는 경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행정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시고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걸 감사합시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떨어지지 말고 그 행정명령은 가까이 있지 말고 이렇게 떨어져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떨어지면 죽고 떨어지면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항상 붙어 있으면 복과 또 영원한 한식을 누리게 해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어 계신 걸 감사합시다. 그 로마서 3장 읽읍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2절 읽읍시다. 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혈을 믿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 특별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그 세속적인 우리 삶과 세상과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예배드릴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에 나아가서 그 영광으로 오신 주님, 임재로 오신 주님과 이 시간에 화목하시고 그분과 하나 되시고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셔서 위로와 평안과 자유와 치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장 22절 몇 절?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거기서 내가 너와 뭐고요? 오늘 영광으로 오신 하나님, 임재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 에덴 동산에 계셨던 그 주님께 오늘 나아가기를 소망합시다. 그분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딱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하고 바싹 붙어 있으면 그냥 만사형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이 살아간 문화가 수많은 정보가 이게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눌러보시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참 요즘 분들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정말로 머리 복잡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복잡한 세상에서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에 오늘도 나아가서 하나님과 붙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22절 다시 읽읍시다.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촉새소 위이고 증거기 위에 있는 그룹 두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성전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얼굴이 그 성전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영광과 얼굴과 임재를 꼭 오늘 해보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집에서 성경 읽고 유튜브로 뭐 말씀 듣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랄까 영적으로 이렇게 청소된 이 공간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또 기도로 준비된 나름대로 걸어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27편 읽읍시다. 시편 27편. 시편 27편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을 보 그것을 구하리니 곧 바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자, 것이라.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에 가면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을 그냥 보면서 사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그거밖에 없다는. 왜? 그분한테 딱 붙어 있으면 전쟁터에 나가도 사무엘하 5장 8장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역대장 16장에 보면 자기가 왕으로 간택이 됐어도 사울한테 쏠려 있을 때 사울은 이제 버려지는 왕이고 다윗은 이제 점점 뭐라고 하나님 쓰는 왕이잖아요. 그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얼굴과 임재를 바라보고 살으니까 돕는 자가 막 군대를 이루고 전쟁터에 나가도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또 하여튼 그런 은혜를 우리 사모합시다. 그 다음에 5절 읽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자, 바위 위에 지금이 뭐 환란이 아주 적게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마스크를 한 8개월, 7개월, 몇 개월 써요. 이제는 습관돼 갖고 그냥 그러려니 오고 사시는 거죠. 나도 처음에는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뭐 단체로 사진 찍어도 다 마스크 찍고 어떤 때는 이게 뭔 짓인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깨끗이 끝나고 완전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좋죠. 근데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환란은 이게 점점 이렇게 강도가 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환란이 견고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전에 계신 주님의 영광과 얼굴과 임재 속에서 나아가면 적그리스도 짐승 뭐 유엔 마지막 7머리 중 하나가 나타나서 생각을 해봐요. 꼭 교회 올라오면 중대본 해가지고 대면 예배 금지, 온라인 예배
아유 오늘도 보니까 나도 사람이라 좀 온도가 올라가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다 달인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그걸 보면 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해. 주여. 이 교회 가는 시간만 되면 정대본,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 순종해야 돼요. 그 남유다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붙여가지고 그 나라를 7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남유다를 훈련시키니까 하나님이 순종해라. 그 성읍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어차피 70년은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여튼 너는 평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후손들이라도 나와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뭐랄까 육적으로 살고 있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의 기간이, 그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느부갓네살이 사단이었죠. 그러니까 행정명령도 육적으로 볼 때는 꼭 그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배우의 세력의 작품일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꼭 예배 시간 한 10시, 11시 사이 되면 꼭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한 월요일 날이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한 수요일 날 그러면 깜빡 잊어먹고 교회 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교회 가는 그 시간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육적으로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영적으로 그 배우의 세력의 작품인 것도 우리 보시기를 깨달아지면 그렇게 보세요. 자, 다시요. 7절 읽읍시다. 7절. 5절 다시 읽어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에 높이 아멘. 두시는구나. 지금 오늘도 이게 작은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 뭐예요? 작은 환난이지. 국가 그 센터에서 꼭 그 시간만 되면 메시지를 보내고 성전 문 닫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배웠고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임재 가운데 여러분 은밀히 거하시기를 소망합시다. 그러면 그걸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는, 시편에 보면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시편 121편에도 있고 환난을 이기게 해준다는 말씀이 시편에 여러 곳에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역대상 16장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다윗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시공간을 전해서 몰랐겠어요? 이미 이 속에는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요한계시록까지 다 어찌 보면 부분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윗의 그 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속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 짐승에 환난이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환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마스크를 이기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이기고 더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 은밀히 거하는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읍시다.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오늘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고 육의 눈으로는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시지만 영의 눈으로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 보여지고 배웠고 가는 오늘 오후 예배까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요 바닥을 치잖아요. 아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고 눈도 높아지지 않고 마음도 교만하지 않고 그냥 의지할 것이 0.001%도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예수님의 영광의 얼굴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진짜 현현으로 보여주시라고 바닥을 쳐보세요. 바닥 겸손해져 보세요. 그러면
보여주세요. 보여주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몇 번 임재를 체험했잖아요. 근데 뭐 매일 체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겸손해질 때 주님의 임자와 영광과 얼굴과 여러분 그 현현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의 임재와 영광과 얼굴 속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턴 에어컨. 자, 그래서 신명기 읽읍시다.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 여러분 붙어있으라 그 말은 아담이 범죄해서 영광에서 멀어졌는데 하나님 영광이 떠났는데 예배서 2장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간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요. 우리 매일 날마다 죽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날마다 죽고 주의 임재와 주의 영광과 주의 얼굴에 여러분 화목하기를 소망합시다. 자, 신명기 4장 읽겠습니다. 4장 4절 읽읍시다. 4장 4절 읽어요.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 붙어있는 사람만 들어간 거 알죠? 붙어있는 사람만 신명기 1장에 천배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에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의 얼굴을 배웠고 임재 속에 붙어 계신 분이 신명기 2장 14절에 한번 읽어요. 신명기 2장 14절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데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스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 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시고 주의 얼굴을 배웠고 임재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군인다운 군인이 돼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원망을 이기고 음란을 이기고 우상숭배를 이기고 안식일날 오후에는 알바 가는 걸 다 물리치고 그 나무하러 갔죠. 그 민수기 15장에서 그러다가 죽어나갔잖아요. 나는 그 이해가 안 가요. 나무 좀 했다고 먹고 살라고 나무 좀 했다고 백성들은 어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버리라. 야, 무서워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이 죽이는 게 본심이 아니죠.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20장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우리 인생은 시련과 연단과 불시험과 인생은 고난과 수고를 위해서 났다. 근데 하나님이 수고를 허락한 거예요. 왜? 수고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온전케 된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그 수고에서 쉼을 얻게 해주신다. 그 안으로 주님 말씀 안으로 주님 은혜 안으로 십자가 보혈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시키고 아담 먹고 살 때 어떻게 먹고 산다고 했어요? 창세기에 수고해야 먹고 살아. 여자분들은 수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는 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십자가로 돌아오고 그걸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오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 여러분 복음의 비밀로 온전히 돌아올지어다. 예배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대적자를 붙입니까? 왜 대적자를 왜 붙여요? 그 예배에서 그 밑에 보면 6장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그 말은 복음의 비밀의 말씀이 강대장에서 제대로 뻥 소리 나가지고 뚫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 가지고 주님의 장성한 부장까지 자라나는 말씀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근데 귀신은요 꼭 미혹을 해요. 특별히 거짓 선자들을 통해 사람의 미혹을 통해서
발람의 교훈 괜찮은 거야. 이세벨의 교훈 괜찮은 거야. 또 은사 그 좋은 거야. 물론 말씀 안에서 은사 꼭 필요해요. 근데 은사로 치우친 말씀을 살짝 미혹시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바른 복음의 바른 교훈의 말씀을 쫓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있으면 2장 금방 14절에 나는 용사다운 용사다 이거.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있으면 영적 싸움에서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승리하고 넉넉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준다 이거죠. 하나님께 우리 오늘도 붙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장 머리 지혜를 세계 최고 가는 지혜를 주시고 6장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읍과 집과 물건과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 우리 영광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바싹 여러분 붙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 바싹 달라붙어있다. 그 붙어있다는. 그러니까 신명기는 주님께 영광에 나아가서 바싹 임재 가운데 영광의 얼굴을 비우면서 매일매일 붙어있어라. 그러면 신명기 18장에 모든 복을 주시고 바싹 붙어있는 사람은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나와도 지루하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 주님께 오늘도 가까이 여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1장 읽겠습니다. 룻기 1장. 가까이 더욱 가까이 가기 원해요. 주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담기 원해요. 나의 소망 룻기 1장 읽겠습니다. 1장 14절. 그 약 402쪽입니다. 1장 14절부터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리니 오르가는 그 시오에게 임하주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그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가 있고 그 다음에 룻이 있죠. 이 오르바는 지금 뭐 신랑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시아버지도 죽어나가고. 왜 죽어나갔어요? 그 베들레헴 떡집 말씀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고 있는 그 성전을 떠난 거예요. 저 멀리 먹고 살라고 갔다가 이러면 엄청난 그 불장사가 일어난 거죠. 시아버지 데려가고 아들 둘 다 데려가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이제 갈 곳이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가라, 이제 네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안녕히 계세요. 룻은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하반절에 룻은 그를 뭐 쫓았더라요? 붙쫓았더라. 그 원어를 보니까 탁 달라붙어 있다. 바싹 붙어 있다. 그러니까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바싹 나는 붙어 있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이방 여인으로서 고향으로 친정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또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5절부터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시내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해야하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시어머니 곁을 절대 떠나지 않고 1장 14절 하반절에 붙잡더라. 그 말은 원어로 탁 달라붙어 있다. 시어머니 하나님께 제가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도 없는데 결국에는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요? 보아스죠.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그냥 결론만 읽어봅시다. 자, 13절 하면 4장 13절. 4장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참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자, 오벳을 누구를 보아스와 누구를 통해서 낳은 거예요? 룻이죠. 그 다음에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 이새의 아비였더라. 18절 읽어 시작.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보아스가 할아버지 아니에요? 맞습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딱 붙어 있었더니 주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이렇게 결혼이 되고 거기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이 그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계.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 이 룻이 하나님께 바싹 붙어 있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끝까지 여러분 붙어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랬더니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어떻게 명단이 올라간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엘리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2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항상 붙어있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고 하여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 세상에 타락한 문화, 악한 친구들 수없는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과 바싹 붙어있기를 힘씁시다. 자, 열왕기하 2장 2절. 열왕기하.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됐는데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구세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영원한 안식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 주실 모든 생사와 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매일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힘쓰고 하나님 영광과 임재와 얼굴을 배웠기를 소망합시다. 자,
2장 열왕기하 2장 2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자, 아니하리라. 당신을 뭐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절대 엘리사 선지자가 안 떠나겠다. 야, 나 바빠. 지금 나 선지 생도들을 가리키러 이쪽 저쪽 다녀야 하는데 그만 좀 따라다녀.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과 맹세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꼭 붙어 다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읽읍시다. 4절. 예를 들어서 뭐 예화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우리 이렇게 기도 모임에 오시는 목사님 분 중에 그 기도 모임에 꼭 붙어 계시니까 그 뭐랄까 목회가 이렇게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자, 4장 4절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2장 4절. 죄송해요. 2장 4절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자, 뭐하지 아니하리라요? 엘리야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죠. 기적도 많이 일으켰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그 바울서신에 보면 떠나 같이 하지 마. 그 말이 많죠. 이사야 52장 7절 우리 많이 읽었죠.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 그 말씀 안에 가증한 자, 더러운 자,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자 그 곁을 떠나라 이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자꾸 같이 해야 돼요. 믿음이 바닥을 치는 사람 자꾸 따라다니면요 금방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도 있어요. 솔직히 은혜를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는 그 친구 곁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3장 14절에 보면 부끄럽게 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조직이 우리 공동체가 살해하니까. 어떤 분은 그러죠. 왜 사랑을 공식적으로 부끄럽게 해서 말씀을 하도 불순종하면요 공식적으로 부끄럽게 해서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영혼도 살고 공동체 영혼이 사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16장, 1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원망하는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가는 곳마다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나 땅을 갈라서 버려야겠다. 그 옆에 그냥 같이 덩달아서 원망을 섞어버리면 같이 땅을 쪼개서 땅속에 집어넣어야 하니까 빨리 떠나.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도 혹시 좀 불평의 말이 나올 것 같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죠. 스톱! 그래요. 스톱. 왜?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에서 보면 원망하는 사람 곁을 떠나라.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뭡니까? 탐심의 마음을 먹고 안식일날 알바하러 가는 그런 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곁을 가까이 오지 마라. 떠나라는. 성경에 보면 그 바울서신 쪽에 보면 떠나라는 말이 너무 많아요. 그 생각난 김에 고린도전서 5장 말입니다. 고린도 5장.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 저쪽 조립식에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이걸 좋아했어요. 이걸. 근데 그걸 따라다니다가 신세 세상말로 망친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같은 교회에서 절대로 믿음 안 좋은 사람하고 동행 안 된다 그렇게까지 해요. 그러나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끓여주고 땡겨주고 여러분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조금 때로는 표현이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런 표현을 하면요 잠을 못 자요.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나는 잘 되라고 때로는 깜냥이 방법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교회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분량까지 온전히 잘해놨으면 좋겠다. 그 욕심으로 오는데 그게 때로는 오바되는 표현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봅시다. 5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자, 어떤 누가요? 형제. 이건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후서고 이게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은혜로 구원한 사람한테 주는 책이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형제라고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자, 다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훈육하거나 축축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자, 뭐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술 먹고, 교회 다니면서 음란하고, 예? 또 휴대폰, 인터넷, 컴퓨터 속에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고 먹지도 말고 앉아있지도 말고 서있지도 말고, 이게 시편 1편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안 돼요. 먹으러 가도 안 되고, 예, 동행해도 안 돼요. 왜? 물들어요. 금방 물들어. 목자끼리도요. 되게 예민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나 같이 안 했습니다. 왜? 말이, 주고받는 말이 뭐 요거 그런 말 전혀 없어요. 근데도 목회자들은 예민해요. 왜? 내가 동행하면 내 영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 은혜로 받읍시다. 이 시대에 이런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고는요, 이 코로나 조금 온다고 내가 어제도 저 뒷산 걸어다니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나 힘들다고. 왜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거의 안 나온다. 특히 어른들이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훈련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어져서 신명기 20, 아까 2장 14절에 용사다운 용사로 양육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메시지에 가지 말라고 아이고 잘됐다 안 가야겠다 그러면은 안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읽읍시다. 이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면 좀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횟수 21년 됐는데 21년간 교회를 지금까지 다닌 사람 입장에서는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술집을 들고 간다, 어디 뭐 세상 쾌락으로 유혹을 시킨다, 그러면요 그냥 하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조심조심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좋은 곳이만 해도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좋은 곳 가도 잠깐 짬바국에 한 부분이 양육되는 거지, 여러분 영과 혼과 우리의 삶이 전인적으로 양육되는 것은 자기 어머니가 주는 새끼 밥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뭐 매일 한 끼씩 영의 양식을 잡수준다. 그 양식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자라나고 주님의 분량까지 크는 거지, 어디 잠깐 가서 쌈박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걸로는 잠깐 한 부분을 보완할 뿐이에요. 어떤 리더자가 그 영혼을 주님의 분량까지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읽읍시다. 3장 6절.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여러분 말씀에 붙어 계시고, 여러분 주의 임재 가운데 붙어 계시고, 믿음 좋은 분들하고 여러분 붙어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 다음에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자, 11절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아멘. 들은즉. 그러니까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주님 강림 얘기가 모든 장마다 다 있어요. 주님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재림이 갖고 왔으니까 직업 놓고
신혼 입고 주마들 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일도 해야 한다. 할 일 하면서 주마들 준비를 해야지. 이러지도 않고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것도 규모 없이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열왕기하 2장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그래서 아무리 혼란이 내일 모레 온다고 해도 오늘 성실하게 우리 직장생활 하시고 성실하게 기도하시고 성실하게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주마들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 직업 포기하고 학급 포기하고 그래서 이단이에요, 이단. 자, 열왕기하 2장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9절 하반절에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얻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15절 두 번째 줄에 영감이 엘리사 위에 뭐 했더라요? 임했더라.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 특별히 엘리야는 주의 종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준다 그러면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자꾸 멀리 오면 그 사단의 역사예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등지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영광이 넉넉하게 나아가고 주의 영광과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자꾸 주의 종 옆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 그 시스기야 우리 읽었죠. 시스기야 열왕기하 18장 거기도 또 읽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 18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그 연합하고 뭐하지 아니했다요? 원어에 보면 바싹 붙어있다 그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하고 딱 연합하고 붙어있고 떠나지 아니하면요 주의 영광과 임재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자꾸 살아가는 문화가 하나님과 사이를 띠고 안 좋은 또 악한 친구가 하나님과 사이를 띠고 일이 끊임없이 미혹이에요. 때로는 거짓 선자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 히스기야 왕처럼 바싹 붙어있고 연합하고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역대에 보면 하느님마다 형통했더라. 부귀와 영광이 크게 달았더라. 그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자, 그래서 우리 시편 이사야 56장 읽고 봤죠. 거기요. 이사야 56장 1절부터 읽읍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숨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자, 여호와께 뭐한 이방인요? 이게 원어로 바짝 붙어있다 그 뜻이 있어요. 연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지 말라 하시며 자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뭐라. 이게 여기 지금 이방인 고자 이걸 누가 보면 14장에 그런 말이 있죠. 병든 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이 고자와 같은 사람들을 대접해라. 그러면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신분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전체를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로 불쌍하고
어디 뭐 육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좀 고장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아니 바벨론에서 70년 보내서 해방돼서 나올 때 남은 자 속에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래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무시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어디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참 육신이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닐지라도, 어느 세상에 누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딱 붙어있는 자는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뭘 잘 지키는 자요? 안식. 여러분, 은혜의 구원은 안식이라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안식일을 더럽히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5절부터 가요. 5절 아니 6절 봅시다. 6절 시작. 나 여호와께서 연합하여 자, 연합하여 바짝 붙어있어요. 원어에 딱 붙어있어요. 테이프처럼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뭘 더럽히지 아니에요? 이방인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어디로 인도해요? 성산은 요즘은 교회인데, 여기서 말하는 성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의 성전이에요. 자, 65편 거기까지 읽어봐줘요. 이사야 65장. 이사야 65장 21절 25절이네. 25절 24절부터 읽읍시다. 65장 24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자, 나의 어디에서는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고, 이게 여러분 주님이 다시 통치할 그 나라죠. 그 나라에 가면 사자골 속에 독사골 속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 나라가 이르면 하나님께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지 않아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맘만 먹어도 되고, 그곳에 있는 곳이 여러분 거룩한 성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거룩한 어디로 인도해요? 성산이라는 말이 지금 여기 한 군데만 찾아놨는데, 이사야 11장 9절에도 거룩한 성전, 독사굴에 손을 너도 물지 않는 거룩한 그곳, 이사야 57장에도 그 거룩한 땅,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이사야서 읽을 때 그냥 땅 얘기로 끝나면 아무 재미없어요. 땅 얘기 플러스 하늘,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에까지, 그 나라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0장 15, 16절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은 자는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말이나, 이 성산으로 인도한다는 말이나, 신명기 5장 15절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목적이 안식일을 지키게 함이라는 말이나. 그래서요, 나는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지만, 혹시 말씀을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야, 말씀을 견고하게 나눠. 그래야 어떠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으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심령에 주님이 계시면 안식을 먼저 누리고, 말씀에 그 안식일이 지켜지고 더럽히지 않고, 그래야만이 영원한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있는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율법으로 안식일을 지키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안식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을 누리시면서 안식일이 지켜져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여기서는 가나안 땅은 주님이 다시오셔서 통치할 그 나라에 있는 성산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가 또 안식일 속에 쏙 들어가요.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과 몸과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 다음에 안식일 날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과 사랑하는 그 삶과 마음과 그 중심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라. 그 예배가 연락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되고 영원한 안식의 그 성산으로 넉넉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붙어 계시려고 수고하시는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